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저는 당시에 신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는요,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에 있는 성경 지명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신학교 2, 3학년 때 그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고요. 기회가 주어져서 1학기 때 수업을 듣고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그곳에 갔습니다. 대략 12박 13일 정도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봤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행이 아니었고 거의 고행에 가까웠습니다. 대략 한 70군데가 넘는 유적지와 박물관을 훑고 지나가느라 도대체 이게 뭐고 저게 뭔지를 나중에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녀와서 한 50쪽 정도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것도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바로 그곳의 날씨였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9월,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부터 늦은비까지가 우기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던 기간이요, 6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건기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무척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버스 타고 다녔고요. 버스에 에어컨도 나왔고요. 커튼도 잘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의 햇살은 그걸 뚫고 들어와서 커튼과 에어컨을 소용없게 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자신이요, 누구를 찾습니까? 주를 찾고 있죠. 주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요. 자기가 얼마만큼 간절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과연 얼마만큼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요. 그러면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냇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면 사막에 없던 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강이요, 건기가 되면 다시 말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디가 건기에는요, 다 말라붙어 버리니까 사슴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아주 갈급하게 쫓아다니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마치 저 사슴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특히 이 사슴의 특징에 주목합니다. 이 사슴은요, 더운 곳에 있는 사슴일수록 물이 없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슴은요,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많은 땀샘이라는 기관이 사슴에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요, 특히 더운 곳에 있는 사슴일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람은 더운 곳에 가면, 더운 나라나 아니면 한여름이나 아니면 사우나에 한증막을 가면 어떻게 되죠? 체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됩니다.
온도가 40도, 41도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때 자연스럽게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열기를 내보내는 거죠. 대신에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니까 한 이틀, 사흘 안에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그럭저럭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슴은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 자체를 많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슴이 도대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요. 미국의 수렵협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동일한 사슴인데도요, 춥고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사슴은요, 대략 하루에 3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막지대, 덥고 건조한 사막지대에 사는 사슴은요, 최소한 하루에 24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슴이어도요, 덥고 건조한 곳에 사는 사슴은 사람보다 대략 한 10배 이상의 물이 매일 필요한데, 지금 이 건기에 이 이스라엘 광야는 물길이 다 말라붙었기 때문에 사슴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죽을 둥살둥 이 물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편 42편을 누가 썼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몇몇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9절 10절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 고난을 자기가 겪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요, 원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를 그 원수가 이 시편 기자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원수가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말로 지금 죽일 듯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수는요, 이 시편 기자를 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고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놓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11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을 하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원수가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때일수록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똑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시편은요 적어도 지금부터 2,3천 년 전에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종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마치 오늘의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돈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돈에 의지해서만 세상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건강에 의지해서만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돈과 건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슴에게 먹을 것과 같습니다. 사슴에게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슴에게는 먹을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요 이 돈과 건강 같은 세상의 가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올 한 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라고 제가 오렌지색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누구와 이 행동을 했습니까?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한다고 해요. 성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뜻하고요, 그리고 성일을 지키는 무리는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에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며 4절에 기쁨, 감사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5절에 세 번째 요소 찬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쁨, 감사, 찬송은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풍성한 교제를 상징하는데요.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말씀과 축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전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기억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드리게 되면요, 우리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조금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 자막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원수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거기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 기자는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6절 마지막 부분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요,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받았던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힘은 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살산은요, 저도 모르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에 있는 이 헤르몬산은 저같이 뭘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요, 헐몬산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쪽에 있는 해발 2,80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는 산 꼭대기에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년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기 때 그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물이 콸콸 쏟아지겠죠. 그래서 유대 남쪽에 있는 이 광야는요, 물이 부족하지만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아집니다. 왜요? 헐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시작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요, 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요?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다 말라붙어 있는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전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헐몬산의 풍성한 물을,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두며 살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우선 집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돈이 없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팠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 못할 괴로움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인데요, 이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쓴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